오늘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 같이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은 여러분 신약 17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 묵상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조금씩 말씀 묵상이 여러분 어떻게 좀 삶에 또 몸에 조금씩 이렇게 배어 가고 계시는지요? 말씀 묵상이 쉽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코치하고 또 멘토하고 또 교사로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해나갑니다. 여러분 잘 배우셔야 할 것이 지금 시대가 많이 혼란스럽고 이단들, 사이비, 다른 사상, 종교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훈련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건강이 참 중요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사실상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면은 단지 뭐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이 정도가 아니고 사실상 사회생활을 온전히 해나갈 정도가 되어져야 건강하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또한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영적 질서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 육의 욕구로 인해서 육의 욕구가 우선되어져서 자꾸 이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시간 차이가 있지만 언젠가는 고장 납니다. 육의 욕구를 따라가면서 마음의 욕구를 따라가면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분주하게 절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망가집니다. 인생은. 바른 질서가 잡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영혼육이라고 하는 우선순위 안에서 영혼육이 잘 이루어져야 그 사람이 건강한 것이고 그리고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며 그런 성도들이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흘러와서 혼으로 흘러오고 육으로 흘러와서 사회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래서 제가 우리 2022년도 자막 첫 번째 자막으로 이 그림을 달아 놓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들을 통해 우리 배에서 가장 중심에서 우리 가장 중심 영이 담겨있는 공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혼을 적시고 그리고 우리의 육을 적셔서 그렇게 나아갈 때 질서가 잡힌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다른 이야기로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은 깨어진 것이고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병은 몸이 완전하게
균형을 잃은 상태가 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혼 육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우리를 통하여 성전 문지방으로 흘러나가서 사회까지 흘러나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육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흘러가도록 만드시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는데 왜 깨어지느냐? 사람 마음에 이 질서를 우선순위를 따라가지 못하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져서 그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많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영혼이 있고 사랑하고 많은 피조물들을 청지기적 사명으로 다스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게 되어지고 다투게 되어지고 전쟁하게 되어지고 분쟁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지금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이,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새 창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세우고 계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새 창조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한번 사람들 안에 온전하게 서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처음에 창조했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죠? 아버지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 방법을 취하는데 그 방법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깨닫고 교회 안에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내가 몸부림치고 이렇게 애쓰는 것은 바로 이런 목적 때문이다라고 하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서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냐면,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읽지 않고 맨 마지막 줄을 보면은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서 그리스도께서 맡겨진 영혼들을 자신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빚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빚어 가시는지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의미로 온전하다. 온전하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아직 온전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육체적인 일들로 현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은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이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들어가지 않고 완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안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훈련과 경건의 연습이 없이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업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자꾸 이렇게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여러분 생각이 떠오른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대부분 여러분 우리 속에는 어렸을 때부터 담겨져 있는 많은 생각들이 있어서 잘 짜맞춰 놓으면 뭔가 이게 꼭 하나님 뜻인 것처럼 되어지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한 3% 정도만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생각이 있고 97%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뜻에 대한 생각이 아니고 잘못된 내 생각, 사단이 주는 미혹의 생각,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건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려야 되지만 금식하거나 또 기도 시간을 많이 갖거나 이렇게 하면서 최대한 자기 생각을 많이 죽이고 나아가야만 그때 비로소 조금 떠오르는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그 정도.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고 어느 정도 기도하고 나면 대부분 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이다, 아버지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을 오랜 시간 하더라도 그날 하루 아침에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내 안에 들어와 있었던 모든 생각들이 밀물처럼 계속해서 밀려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어버립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셔서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 받아들이는, 들어오세요, 제 안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때부터 마음껏 펼쳐가시고 일을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빚어가시는지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시대는 성경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성시켜서 주셨습니다. 다른 데서 하나님 뜻 찾으면 안 됩니다.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 신비적으로 너무 자꾸 성경을 벗어나서 자꾸 그렇게 찾으면 안 되고, 하나님 완성시켜 주신 말씀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면 왜 우리에게 이거 성경을 주셨는지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형상도 사실 제가 한 타임 정도 원래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피조물이 갖지 못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닮은 형상입니다. 그죠? 동물에게는 없는, 식물에게는 없는 우리만의 관계를 맺고 또 다른 피조물을 돌보고 섬기며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진리를 알고 이성이 있고 깨닫는 모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완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이루시려고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지금 들여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루시느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의 시편 1편의 기자가 너무 귀한 걸 깨달았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구약 시대인데도 너무 귀한 걸 깨닫는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케 되어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은요, 물질 많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이게 복이 아닙니다.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그 물질이 그 사람을 저주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만 하나님이 물질 주셔도 다른 사람들을 선한 일을 위하여 쓰여지는 그 물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하나님,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그 다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 묵상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새창조하시는 거기에 지금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모습, 가정에 싸움이 있고 불화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 구성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거기에 아까 그 그림처럼 영적 질서가 계속해서 이제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온전한 복 있는 사람이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인데,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은 아버지께서 우리가 뭐 책 읽고 배우고 과외받고 누구한테 선생님한테 배우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안으로 자꾸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작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훈련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무관되어진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이 시편 3편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되어져? 교회만 다니면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되어진다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모든 거 잘 된다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전혀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묵상하게 되어지면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서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이, 제가 지난주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안에 돌이 있으면, 그 마음 안에 돌이 있으면 순종 못합니다. 그 마음 안에 가시덤불이 있으면 순종 못합니다. 세상의 재리와 여러 가지 근심, 세상에 근심이 많으면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잠깐 예수님 말씀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순종은 못합니다. 옥토밭이 되어지는데, 그 옥토밭이 되어진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케 되어지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시편 1편에 지금 시편 기자가 놀랍게 깨닫고 그 시편을 기록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 안에 뿌려주신 모든 말씀을 내가 새들에게 내가 주지 않고, 그것이 죽게 만들어 놓지 않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먹고 소화시켜서 내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배어져 나오고 흘러나오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예, 영적 질서가 잡혀서 이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건강은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하듯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건강은 생수의 강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잘 흘러내려야 됩니다.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지 않은 사람은 육적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조금 쫄쫄쫄 흘러나오더라도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입니다. 간신이라도 내가 버티면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생수의 강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폭포수처럼 생수의 강을 부어주세요. 나를 완전히 적시고도, 내 가정을 적시고도, 내 아버지 지역을 적실 수 있는 그런 생수의 강이 내 안에 쏟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생수의 강이, 여러분 맛보신 분들도 계시고, 저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생수의 강이 뭐 자꾸 흐른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아마 생각되어지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다 보면 여러분 안에 뭐가 터지는 게 느껴집니다. 뭐가 흐르는 게 느껴집니다. 사랑의 강의 흐름이 느껴집니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이렇게 찬양이 있고, 내게 샘 솟는 기쁨, 이런 찬양이 있듯이 내게 기쁨의 샘이 막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샘이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신 말씀, 날마다 그것을 선포하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열매가 맺혀지고, 자, 이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이 기가 막히게 요한복음 15장 말씀하고 딱 똑같습니다. 그 말씀 보여주시죠.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시편 1편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언제든지 제 몸을 다 내어드릴 테니 제 몸 안에 마음껏 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거하셔서 그때부터 뭘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 자신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어떤 신학자는 성화, 어떤 사람은 성결, 다양한 말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계속해서 그리스도화 되어져가는 내 삶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그 일의 말씀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시편 1편 3절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듯, 그 다음에 한번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이렇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옥토밭이라고 하는 내 마음 안에 뿌려졌을 때 그때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어져 열매 맺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이 열매는 더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들을 계속해서 배워가는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게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자,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를 첫 번째가 세례이죠. 세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는 사건이 세례이죠. 자,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죠.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건 영적 질서가 잡혀서 생수의 강이 지금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한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예수님 생각이 안 납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영적 질서가 딱 잡혀서 하나님 경외하기 시작하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이 우리 계속 혼과 육과 모든 가정을 적시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까지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열매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반드시 이거 해야 돼. 다른 거 하지 마. 교회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야. 지극히 높은 내가 명령이라고 해서 한번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죠. 말씀이 아니라 단어를 한번 보면 지상명령. 땅지자가 아니죠. 땅 위에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가장 높은 곳에 놓인 명령. 교회가 딴 거 하면 안 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부터 언약하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세워지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책 많이 읽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거 많은 거 소유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교회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제가 이제 생각하고, 또 이제 저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 부분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교회가 이 일을 안 하고 자꾸 다른 거에 마음을 둬요. 교회는 바로 이 일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모습이, 하나님 닮은 모습이 그래도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이 가장 닮은 모습 같습니까? 사랑이겠죠, 사랑. 점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가정에 돌아가서도 그 사랑이 막 흘러 넘치고,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칭송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나도, 야, 저게 하나님의 형상이지,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교회가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붙어 있으려고 안 합니다. 주님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것조차 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묵상 안 합니다. 왜 그러죠? 그냥 그저 하나님께 힘들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뭐 다 기도 생활 다 하는데, 뭐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생각 속에 97%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짜맞춰지고 딱 똑똑 떨어지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
확신 있게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타 종교도 다 자기 종교가 확신이 있습니다. 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다 앞뒤, 좌우, 재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분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들여보내서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저도 이걸 깨닫는 과정이 거의 반세기까지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교회가 이걸 잘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조금씩 마치 무엇인가 이렇게 깨져서 조금씩 스며서 물이 흘러나오듯 지금 그걸 맛보고 있습니다. 그게 다 깨져서 폭포수처럼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데 얼마나 힘들어 하셨겠어요.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도록 만드는데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만약에 부부관계라고 우리가 뭐 신랑 신부 관계니까 얼마나 다른 남자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겠어요. 내가 저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전혀 나랑은 같이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다른 거에만 관심이 있구나. 다른 남편 5명, 6명까지 다른 남편 계속해서 구해다니면서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줄 다른 이 땅에 자꾸 신랑을 찾는구나. 제가 그걸 생각하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 딱 보여지더라고요. 자, 같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많이 우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버리고 싶어 하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주셨으니 빚어 가시는데 예수님이 그냥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제가 이걸 느끼니까 에베소서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죠. 자, 같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다시금 회복시키고 새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희생물로 드리신 거죠.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다른 남자 바라보지 않고 내가 그 사랑에 이제는 깨달아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까 남편과 아내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두 부부가 사랑하게 되어지면 남편이 어떤 말씀을 하든 복종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신부들은. 그 관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남편이 억지로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교회를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때 아내가 복종하게 되어지는, 순종하게 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설명하면서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하시는지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죠.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여기 나오죠. 사람이 자기를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자기 몸은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는 자기의 지체가 되어진 몸을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우리 지금 그리스도의 지체를 누가 보호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흠없고 점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그리스도의 모습.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게 들어가시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지키십니다. 그리고 양육해 하십니다. 한번 베드로 말씀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우리가 맡기지 않고 그분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자꾸 세상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렇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께서 다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데 마음을 쓰도록 시간을 내어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 세상 만물 모든 것들 아버지께서 왜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초점이 딴 데가 있으니까 자꾸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내모시는 거지, 우리가 분명히 온유와, 오늘 기도 말씀하셨듯이 온유와 겸손으로 나아가면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계절이 달라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 그게 바로 온유한 자, 겸손한 자. 누구에게 온유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유한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 말씀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까지, 이 말씀까지 오면요 많이 온 거예요. 왜? 신랑이 뭘 얘기하는데 나 바빠요,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나 딴 남자 만나야 되는데, 이게 아닙니다. 거짓말하면서 나 딴 남자 만나는 그게 아닙니다. 신랑이 뭘 하자고 오늘 아침에 얘기하면 그를 사랑하여 그와 함께 있고 싶어서, 그와 같은 뜻을 이루어가고 싶어서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십계명은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하며 흘려보내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이제 그때 비로소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나를 이제 나타내기 시작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암송 구절 달아 놓았으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싫으면 여러분 아직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어 해야 되고, 함께 그분의 뜻을 따라가고 싶어 해야 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가야 하고, 그게 바로 주님을 바로 믿는 것,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그런 부분 안에서 깨닫고 그렇게 했는지, 구구절절, 여러분 서신서 구구절절에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 그런 이야기고. 한번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죠. 한번 골자로, 한번 골로새서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다음 말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면 이 골로새서 이제 이게 2장인데 3장 말씀 한 말씀 봅시다. 자, 같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새 사람, 그 사람이 곧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으로 되어져 영과 혼, 지식적인 모든 것까지 다, 육적인 것까지 다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결과들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부서지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할렐루야. 그냥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냥 교제만 하시면 여러분들 통하여 모든 걸 흘려보내세요. 우리가 그 결과 생각할 게 아닙니다. 우린 그분만 바라보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분이 주시는 거 흘려보내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제 흘러가는지를 제가 이제 다음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정말 놀라워요. 그리스도와 이 교제가 이루어지면 정말 주님이 흘려보내시는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흘려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봤던 그림처럼 한번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 질서가 잡혀서 내가 육적 그리스도인이면 예배 참석하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 하는데 왜 그러느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의 흐름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가 안 돌면 사람이 죽습니다. 병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몸 안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온전하게 흘러야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서로 유무상통하여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내 게 아닙니다. 은사나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지체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바라보며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할 일 오직 한 가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것.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온전하게 자리 잡으시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